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가 오늘도 존귀하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복음서서 85장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1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몸만 걸리고 약속 믿고 굳게 살아가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전면에 없지 말 때에 건강하게 진짜 싸워이며 약속 믿고 늦게 살리라 하네.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이며 약속 믿고 굳게 살리라 하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떠나는 대로 행하며 주님 주의 항상 하시거니와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하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노래 아무 중가 아니되어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하는 걸어가는
천천히 예배 드립니다. 두 손 들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옥에 맞춰서 일어나셔서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이 시간 기억해 주셔서 예배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담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참 코로나의 위험이 있지만은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또 사정상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꼭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 예배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 만나고 또 세속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독은 80번 고린도서 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열심히 전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일지 않는 우리가 사방으로 위협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찬양 기도의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리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사력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해서 이상들한 집사님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존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걸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질병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저희 성도들을 잘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살면서 주님이 주신 많은 기사와 기적을 되새겨 보면서 앞으로도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기대에 넘치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는 싸움하는 자에게 더욱더 크게 충만하게 임하심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 있게 하시며 그래야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을 사모하는 은총이 더욱더 더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피로했던 영혼과 육신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훌훌 털어버리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어 새로운 힘을 독수리의 날개 지침과 같이 힘차게 받아서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망설여지던 생활을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행동하는 가운데 이기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생활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잠자고 있던 우리의 마음속의 성령을 마음속에서부터 깨우시고 우리로 더욱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승리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밀관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의 모든 것을 다하기를 다짐하는 이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다니엘에서 오신 사성 목사님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우침을 받아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각 기관이 부흥되게 하시며 가정이 건강하게 하시어 주님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받아주시기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점을 부르겠습니다.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4월 셋째 주일 18일입니다. 오늘도 현장에 오신 성도들과 사정상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을 기억하여 꼭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소생하는 좋은 계절 4월입니다. 우리 신앙도 소생하는 활짝 핀 꽃처럼 또 우리 마무리 소생되는 이런 참 무성한 좋은 계절입니다. 힘쓰도록 하십시다.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좀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확산되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많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아픈 자들 또 여러 가지 소원과 기도 제목 문제 있는 자들 하나님 은혜로 해결받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성경 봉독은 강 목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 구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바위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바위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그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이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은 주님의 사랑 나의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서도 그래도 오늘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물질과 몸과 마음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순교와 구제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한 곳에 쓰이지게 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한 가정도 있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건강, 자녀들까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인도하신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백배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합니다. 힘든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 눌려있는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다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과 또 이 예배를 위해서 뒤에서 항상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로에 써있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또 같이 우리 은혜 받기를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이란 누구나 성공과 실패 그리고 복과 저주라는 항상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래가 달라지고 운명도 바꿔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좋은 길을 선택하라고 비전과 힌트를 주십니다. 어느 길을 선택해야 승리와 성공이 있으며 어떤 길이 복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히 기도하면 알려주십니다. 더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는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판단으로 갈 길을 자꾸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탄은 우리 인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탄은 좀 악명이거든요. 그래서 실패와 저주와 우리를 어떻게 하든 엄부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또 그럴듯한 내용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로에서 선택을 잘못하여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본문에 드리기 전한 민수기 13장 말씀 내용은 바로 기데스바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앞으로 나아가서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선택이 지금 그들에게 기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선택 중에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힌트와
비전을 무시하고 실패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방황하다가 고생만 지근하고, 그래도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러던, 지금 보면 그 이스라엘과 남문국가로서 얼마나 잘 사는 선진국이 됐습니까? 이런 좋은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기는 나왔지만 광야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왜 이런 실패답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이런 일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정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담은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우리도 기도에 서 있을 때에 잘못 선택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을 때 우리는 선택을 참 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명기 1장 21절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저, 너희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르신 대로, 그때부터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건물 내지 말고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종사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아름다운, 그리고 훌륭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올라가라, 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좀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보면은 신명기 1장 조금 전 21절의 말씀인데 22절에 얘들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들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사람을 먼저 한번 보내봅시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한번 정탐만 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면 좋은지, 어느 속으로부터 먼저 들어가면 좋은지 그것 좀 알아보도록 좀 해보는 것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모세에 제안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10가지 재앙을 애고에 내려가지고 바로왕을 무릎 꿇게 만들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모세도 잠시 그만 깜빡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좋은 방법 같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가라고 했지만 우리가 먼저 정답 꿀로 한번 보내보는 게 좋겠다.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명기 1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을 좋게 여긴 모세는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급 되는 한 사람씩을 선택하여 12지팡이 한 사람씩 12명을 정탐꾼으로 선택하여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 그들은 40일간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할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40명을 내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디로 하면 좋을지를 한번 보내보자. 그 아주 좋은 지향 같은 데 보던 거예요. 모세도 거기 홀딱 넘어갑니다. 근데 이 12명이 가서 진짜 믿음 있는 보고를 해서 그냥 이거는 만세입니다. 야, 잘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틀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보고는 아주 그냥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가 못 올라가게 만드는 보고였습니다. 똑같은 걸 편지하고 왔는데 그 보고 내용은 달랐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한 생각으로 꽉 차버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에 살 때요, 우리 앞에 성공과 실패, 그리고 이 어려움과 저주의 기로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고 그게 바로 이루고 기도해가 맞으면 그걸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공과 실패의 축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가장 바로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야 될까, 두려워하고 겁먹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있는 이 자세, 이게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기도해보고 그게 하나님이 맞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꾸 하나님께 물으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물었고, 모세는 다윗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그렇습니다. 그 어떤 왕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다 가다가 전쟁에 실패하고 실패는 건물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신앙과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고 내 계산이 앞서가지고 부정적인 생각과 이런 것으로 선택했다면요, 안 됩니다.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밌는 보고 하나 있습니다. 1968년도 6월달에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팀이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시도해 봤답니다. 길거리에다가 이제 지갑에 돈 몇 푼 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신분증을 거기에 넣고, 길거리에다가 지갑을 이제 가다가 떨어 나갔답니다. 그럼 이 지갑에 몇 개 정도 들어오셨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 조사를 하니까 지갑이 45%가 돌아오더랍니다. 절반이 돌아왔겠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6월달에 시험을 했는데 6월 4일 날은 신분증이 한 개도 돌아오지를 않았답니다. 그런데 왜 그날에 신분증이 하나도 안 돌아왔는가를 날짜를 보니까 바로 그날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했던 로버트 케네디가 개안에게 총에 암살된 날이었답니다. 형은 존 F 케네디인데 그 사람도 대통령에서 암살당했거든요. 그 동생이 이제 또 이제 인기를 얻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로버트 케네디가 다시 또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이웃했거든요. 죽어버렸답니다. 그런데 그 중간날은 지갑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은 한 가지 나쁜 소식이라든가 또 자기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가 소침한 생각이라든가 낙심한 생각을 가졌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지갑이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경제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나라 자체가 조용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만큼요, 이 부정적인 이 사고방식, 부정적인 생각 사회는 그만큼 세상을 안 되게 만든다, 폐해를 시킨다.
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소식은 아주 정령성이 강해서 건강 전체 분위기를 침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인생을 사는데 내가 딱 50% 기준을 딱 써가지고 나는 긍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인가? 나는 그러면 이 50% 기준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는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통계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이 통계적으로 있는데, 내 인생에서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이고, 승리할 겁니다.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우리는 근데가 잘 됩니다. 긍정적이고 승리적인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그래도 인생으로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50% 딱 기준을 해가지고 매사에 자체부터 겁나 못해. 못해. 들어서 못해. 잘 될까? 이 말부터 자체 친구들도 딱 대화 나오면 말 자체부터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딱 나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의 마인드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그게 돼버려가지고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항상 가난을 면치 못하다는 겁니다. 사업에도 잘 안 되고, 부정적인 사람은 친구도 적고, 자기도 없고 그 사람 만나니까 자기도 부정적이 돼버리고, 자기도 의기소침돼버리고, 자기도 나라보다 떨어지는 거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소식은 전염성이 가서 금방 전체를 어떤 얘기를 침울하게 만들어버린다. 반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소식, 그리고 희망과 용기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의 삶을, 그 출발점을 부정과 긍정,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지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는 무조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 보니 10명의 정당꾼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찾아지 못하리라. 여기 13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한다. 그 땅을 우리는 찾아지 못한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 말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과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요, 33절에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와서 악행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악행까지요. 32절에 보니 32절에 악행했다. 악행이라고 말 써있죠. 32절 첫 줄에 악행이라고 말 써요. 악행. 이 악행이라는 말은 플러스에서 더 높이 말한다는 겁니다. 더 한 계단 더 과정에서 말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32절에 보니까 정탐한 이 10명은 악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꾼 땅을 봤는데 그 땅은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우리는 보았다. 그러니 우리는 보기에, 그 사람들 보기에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가 뭐예요? 메뚜기가요. 얼마나 이 사람들 자기 자신을 비하해 있습니까? 그에 비하면 우리는 좀 키가 작을 때다, 난쟁이 갔을 때다,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여기 33절 하면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 메뚜기 같다. 그 메뚜기 같다는 이 말씀 속에는 자기들이 말을 낮춰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못 올라가게 만들겠다는 지금 방법입니다. 이 사람들은. 메뚜기 같은 말 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 땅을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표현하며 악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적극 부르는 땅이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지금 정반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땅의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기서 네피리무선이 있었다. 네피리무선이 무슨 말이냐면 개장부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힘센 큰 장수들, 삼손 같은 장수들을 보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과장된 말입니다. 나중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신장 차이는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쪽 사람들 보십시오. 신장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태도는 다른 사람들까지 난망하게 만들고 도탄에 빠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사도바울은 계속 긍정적인 말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내 삶 속에도 하루에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긍정적인 말이 많은가 부정적인 말이 많은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려고 주님은 말씀했는데 그거 정말 내가 너무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받는 복의 그릇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부터 설교중에 요순방 같은 싹 바꿔버리십시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어. 될 거야. 가정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해줄 거야. 우리 자녀 공부 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좀 긍정적으로 싹 바꿔버리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너희들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시행하라고. 안 된다면 안 되는 일만 자꾸 일어나요. 된다 그러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요. 크게 부흥하는 교회는 된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자꾸 그 설교를 계속 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갑시다. 믿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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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교회는 자꾸 부흥 성장하는데 안 된다 그러고 자꾸 부정적인 말 하는 교회는 그걸로 들어가더라고요. 자, 이제 14장에 봅시다.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 정말 10명의 부정적인 보호를 받은 백성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100명, 200명이 찬송하면 저 찬송 소리가 밖에 들립니다. 전에 저 임대교에 있을 때 찬송 소리 하니까 저 건너편에 들리니까 찬송 소리 너무 시끄럽다고 그렇게 좀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밖에서요. 그래도 그러면 상관없어요. 무조건 찬송만 크게 합니다. 쌀기도도 무조건 반주거나 공평해서 한번 찬송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지나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목사님 나 그러고 참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침에 내가 찬송 소리를 못 들어서 너무 스스럽니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새벽 5시 그 찬송 소리가 참 새벽에 내 뭔가 마음을 울려가지고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예. 새벽에 그 찬송 소리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요즘 찬송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내 심령이 좀 찝찝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이제 앞에는 그렇게 뒤에는 그 주택가인데 그 주택가 뒤에 그쪽에 전부 다 그렇게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찬송 소리는요 사람에게 긍정과 힘과 소망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200만 명이 지금 광야에서 밤새도록 여기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통곡 소리가 얼마나 짜랑짜랑 했겠습니까? 예. 애굽에서 나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니 이게 좀 과간이 아닙니다. 이게요.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과 이 말씀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위에서 뭘 한 줄 압니까? 하나님 원래 독한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께 범죄하고 막 마음들이 하도 범죄하니까 그냥 너희들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러고 하나님 그냥 화나가지고 말씀하셨네요. 오늘 이때도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밑에 보면요.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원망하자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전쟁터에서 몇만 명이 전쟁을 하고 난다면 그 전쟁터에 수많은 시체들이 널널하게 있듯이 너희들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널널하게 있습니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개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는 그 땅에 너희들은 전부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신 것입니다. 무시해도 아주 무시했습니다. 아주 무시했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데 여러분 사장이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믿지 않을 거예요. 상사가 누구에도 못 믿을 거야. 저 하늘의 모든 우주와 모든 삼다만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나라 같이 여러분 이 사계절이 얼마나 뜨뜻하게 좋은 계절입니까? 계절은 절대 못 속여요. 여러분 이 숲 하나 이 보시죠. 꽃무 하나가 얼마나 세밀하시면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이 지구가 조금만 앞으로 가도요 태양은 불바다가 뒤로 갔다 얼음 덩어리가 되도록 정확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요 한 3일이나 5일, 2주일 동안 금식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힘 주시는 거 안 주시는 거예요. 20일, 30일 금식해가지고 끄떡없이 살아나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살아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돈 가지고 배부르니까 남은 있는 가지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막 그런 소리 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요 그런 기도에 있어가지고 이 생각을 정말 하나님께 빼돌리고 시름을 전대한 사람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 전번에 TBS가 이게 보니까 저기 보니까 어떤 전쟁이가 이건 갑자기 내가 생각이 났는데 어떤 정정이가요. 이 사람은 부산에 있는데 정정이 첨으로 얼마나 잘 치는지요. 작두 위에 올라가지고 막 새파는 날선 그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그냥 영감 있는 정정인지요. 부산, 대구 그쪽의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일 있으면 그 정정이한테 가서 다 그냥 봤답니다. 그래가지고 구대주라 다니고 그랬답니다. 이 사람은 보통 부담은 최하가 1,000,000원이고 5,000,000원짜리 1억짜리 그냥 구슬을 했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부담만 하는데 5,000,000원 일씩 받으니까요. 엄청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부산 땅 그쪽에 산 들판 그쪽에 그 영남 지방의 땅을 엄청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마음속에요. 갈급하고 40,000원만 붙다가 돈 많이 벌고 점쳐주고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냥 돈은 엄청 벌어가지고 땅은 엄청나게 벼락부자 된 것이죠. 예. 뭐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겁니다. 갈급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교회는 어떨까 싶어서 교회를 한번 가봤답니다. 교회를 한번 가보니까요. 이상하게 내가 믿던 이 신보다 또 다른 신이 하나 있대. 이것을 발견했답니다. 이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그거 참 괜찮은 신이네. 그래가지고 싹 근데 변장해가지고는 그냥 또 그 길을 계속 다녔답니다. 계속 다녔는데 가보니까 이 주일 날개를 가지고는 성이 안 차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그때부터 날개를 한 번만 들어가 안 되니까 저녁 예배도 드리고 저녁 기도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또 드렸답니다. 예. 그래도 성이 안 차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보니까 인터넷 검사해 보니까 은혜스러운 기도원,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교회 이런 데 또 막 찾아다녔답니다. 그것도 들으려고, 은혜 받으려고요. 막 그냥 열심히 찾아다녔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찾아다니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그냥 스승이 불이 떨어지는데요. 얼마나 이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는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자기를 시집해서 그 사람 간전히 나왔는 것처럼 그대로 좀 이해하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산으로 끌고 가더랍니다. 끌고 갔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전쟁을 하면서 그 한 사람들 한 걸 눈에 싹 다 보이더랍니다. 귀신에 덮여가지고 사람들 사기치는 거, 그 다음에 전해주는 거, 귀신에 그런 거,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든 거, 가정을 뭐 어떻게 만든 거 다 보내주는데 자기가 그것을 회개를 하는데 3주간을 하나님이 회개시키더랍니다. 삶 속에서요. 울며 불면서 3주간을 밥을 한 번도 안 먹고 그것을 울며 불며 회개를 했답니다. 그리고 3주 동안 하나님이 그냥 영화 카메라 같이 그 자기 한 세계를 다 보여. 너무너무 거기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사케오같이 완전 변화되어 버렸어요. 변화되어가지고요. 내려가가지고 하나님 만나면 변화되어가지고 그래서 불땅 그래서 불살을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냥 땅을 다 팔아가지고 전부 다 기부 다 했습니다. 교회 자기가 다녔던 은혜 받은 교회 또 지하교회 가가지고 또 은혜 받았던 지하교회 가서 자기 이름 부르니까 헌금해주고 또 이 교회 가서 헌금해주고 또 어느 기동 가보니까 또 어느 그러면서 거기서 헌금해주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선교단체 헌금해주고 그 산들 그 땅들을 전부 다 팔아서 다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조그마한 지하 하나 걸려서 지금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 사람이 진짜 변화가 싶어서 10년을 갔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지금 변하지 않고 지하에서 혼자 살고 있답니다.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집사가 돼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요. 나중에 한번 이 코로나 끝나면 그거는 한번 우리 이렇게 모셔오라고 그래요. 간증 한번 시키고요. 그런 분들 한번 만나가지고 간증 들으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걸 발견할 될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막 울고불고 하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막 그 우니까 하나님 화가 나서 너희들 절대로 못 들어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관련되면요. 이렇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 없는 이런 몫은 우리의 성공과 하나님의 축복과 이 모든 장애물이 바로 이런 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세 분과 함께 우리 믿음 신앙에서 깨어나오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계십니다. 이 서텔리 존서라는 사람은 인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배마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긍정적이면 그 긍정적인 것이 자기 육체의 건강으로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90살이 넘게 하나님께 장대하게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도 90살 이상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가 믿음신앙으로 긍정적으로 나갑시다. 서태리 교수 목사님 같이요. 이 사람은 1973년도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가지고 받아서 천국에 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이 존슨 목사님이 70세 때는 이 사람이 30대 젊은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빨리 움직이고 활동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89세 때 존슨 목사님이 그만 이번에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중풍병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온몸이 마비가 되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쓰러져서 병원에서 6일 동안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입원 살아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고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병을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하고 그 가운데서 계속으로 나는 건강할 수 있어. 나는 중풍병이 물려가고 나는 승리할 수 있어. 계속 말을 계속했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지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자기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호사님들이 와서 주사도 놔주고 이제 약도 이제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호사들한테 그랬답니다. 나에게 약을 주러 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말을 꼭 한 번씩 해달라고 그랬답니다. 간호사들한테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들을 때마다 계속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말을 계속 했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대로 이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유명한 책이 있는데 네라는 신성한 대답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네라는 신성한 대답이라는 이 책의 이름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자기가 마비 상태에 있으면서 6개월 동안
이 선책인데 그 책에는 전부 다 예스란 말이 계속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예스 그 말입니다. 예. 아주 긍정적인 말을 써놨습니다. 그러다가 그럼 이제 인도에 다시 선교를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도 산에 요양하던 중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부르받아가지고 중국민이 떠나가 버리고 다시 그 모습을 되찾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89세에 다시 회복돼가지고 94살이 넘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천국 갔답니다. 할렐루야. 참 이렇게 우리가 믿음 신앙 가지고 긍정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다는 겁니다. 하나 이야기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 어느 전쟁기가 스페인 왕 페르디난도 5세 이 왕에게 이 자기 가까이 있는 전쟁기가 있었답니다. 이 전쟁기가 그러더랍니다. 왕이시여, 마드리가르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마드리가르 가면 왕이 죽습니다. 그런 말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이 마드리가르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선왕들이 거기 아름다운 아주 호수가 있고 아주 좋은 별장이 걸쳐져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왕들이 여름에 휴가 되면 거기서 뭐 한 달씩 가서 휴가하고 그런 지역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왕이 됐으니까 휴양지 가가지고 휴가하고 와야 되겠죠. 별장이니까요. 왕의 별장이니까. 그런데 이 전쟁의 말을 듣고 이 왕은 21년 동안 거의 안 갔답니다. 전쟁이 한마디 말이 거기 가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서워서 21년 동안 안 갔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참 희한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거기 안 가고 어느 날은 또 다른 데 이제 좀 휴가를 가고 싶어서 신하들을 데리고 이제 거기 보니까 서바나 지방에 조그마한 초원에 이제 여행하다가 들렸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루 묵자 이래가지고 서바나 지방의 초원에 이제 거기서 먹었는데 묵기를 했는데 그냥 좀 여행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좀 감기 몸살이 왔답니다. 그래서 좀 누웠는데 신하에게 물었답니다. 얘야, 여기가 무슨 지방이니? 그래서 신하가 그랬답니다. 이 지방은요 마드리가르입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번개질 생각합니다. 뭐 마드리가르라고? 점쟁이 말이 거기서 딱 생각이 났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동네가 좀 비슷한 이름들이 많고 발음이 비슷한 동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마드리가르입니다. 그래서 왕은 착각하고 아이고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고 그만 기운이 빠졌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거기서 3일 만에 죽고 말았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가 죽은 것은 병든 건 아니고 지방도 아니라 그 마음에 바로 두려움, 공포가 그를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민수기 14장 1절을 보십시오. 온 회중이 술을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무서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듣고 무서워서 울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칼에 죽을까봐, 그 다음에 망할까봐 두려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서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불신앙의 자세죠. 성경 문자를 하나 두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 좀 많이 읽고 다니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서 무엇이든지 못하게 만들게 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병되면 어떡하지? 자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항상 우리 몸과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성공과 축복의 승리의 장애물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두려운 생각 찾아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팍팍 물리쳐 버리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한 구절 시편 이사야서 41편 10절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두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두려움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을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가십시오. 오늘도 우리 하루 삶 속에는 수없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떠나갈지 마. 콱콱 물리쳐 버리시오. 예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완전히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주
예,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수없이 염려와 불안 속에 주님 우리는 수없이 염려와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의 신이 누가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예, 믿습니다. 예. 마귀 사탄은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승리와 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늘 불신앙을 떠주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못된 원수 마귀 사탄아, 내 정신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괴롭히고 그 못된 악한 마귀 사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대장한 오니 내 주변을 맨들매는 악한 마귀 사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라. 무기력증과 질병과 그리고 불면증과 불안과 또 불신을 갖다주는 모든 마귀 사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다시 세임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과 성령 충만 주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하나님 나라 오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